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전도서 같은 책은 이런 책이 그 성경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무슨 그 허무주의자의 넋두리 같은데 이게 무슨 뭐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너무 부정적이다. 뭐 어떤 여기 무슨 어떤 심오한 무슨 진리가 있는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전도서에 대해서 그 회의를 품기도 하고, 성경으로 보기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들 인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차츰 그렇다고 딱 배제하기도 그렇고 좀 또 뭐 포함시키자니 뭔가 뭐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이런 취급을 받던 책이에요. 그건 뭐 우리만 아니라 누구든지 읽어보면은 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나. 앞을 좀 보시면은 이 책의 이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책은 맨 위에 띠브레 고헬렛 하는 말은 띠브레는 말씀이에요. 따바르 말씀. 고헬렛 하는 것은 회중, 여러 사람들의 모임, 회중에 선포된 말씀이다. 이건 이제 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이게 보통 설교라 그래요. 설교 혹은 연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설교라는 말이 거의 뭐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자로 할 때 도를 전하는 책이다. 전도서.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서하면 책이잖아요. 그런데 띠브레는 말씀이거든. 물론 뭐 기록된 말씀은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the word of the preacher, preacher 설교자예요. 설교자의 말들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헬라어로는 레마타 에클레시아 스투 있어서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다. 뭐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게 뭐 제일 쉬운 말이에요. 설교. 솔로몬의 설교. 저는 볼 때 이 성경 안에 설교가 한 5개, 6개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가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 형식으로 설교한 설교. 그 내용은 율법 설명하는 것,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전도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설교.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 솔로몬의 설교, 이게 설교 이제 2개 나왔죠.
그다음 이제 산상보훈 같은 설교는 예수님 설교야. 그 세 개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 이제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그 역사 설교 형식인데 스데반의 설교.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가 사도 바울의 간증 설교. 사도행전 22장 같은 데 있는 경험했던 얘기를 쭉 풀어놓는, 그래서 설교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문건들이 저는 볼 때 성경 한 6군데가 있다. 모세 설교, 솔로몬의 설교, 예수님 설교,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바울의 설교, 이렇게 6개 정도. 저는 이 6개 정도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의 패턴을, 설교 형식을 이것저것 조금 약간 그저 서로 참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설교를 만들기 때문에 일반 교회 목사들 설교와는 많이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일반 교회 설교는 뭐 별명의 제목 설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력에 맞춘 케르그마라고 하는 설교, 뭐 그런 정도죠 보통. 그리고 이제 강해 설교가 있고 주석 설교가 있고 뭐 전도 설교, 뭐 부흥 설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별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설교하는 형식을 만드는데 아시는 대로 그걸 대하 설교라고 하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연대기 순으로 재배열을 해서 기록된 그 원목적대로 지나치게 해석을 많이 하지 않고 감명하게 전달하고 성도들과 함께 해석하면서 함께 이해해가는 설교. 이런 설교가 이제 저의 설교 형식인데 저처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고 뭐 알아보고 살펴보고 하는데 저와 같은 형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오히려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지금으로서 뭐 다른 설교를 제가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아마도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지금 하던 대로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솔로몬의 설교는요, 인생론 설교, 솔로몬의 인생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설교다 이렇게 이제 하고는 첫 번째 말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되 덧없어 이 사람아 헛된 거야. 아이 의미가 없다니까.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 가치도 없고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하벨님 이렇게 하면서 헛되고 덧없고 아무런 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없다. 그렇게 애쓰고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 봐라. 그 수고해봐야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또 가고 뭐 한 세대는 오는데 뭐 땅은 또 여전히 있고 사람 자꾸 바뀌고 뭐 얼마 당신 뭐 그렇게 열심히 쉬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뭐 옆도 안 돌아보고 해봐 이거 말짱할 거야. 뭐 좀 있으면 당신 죽을 건데 뭘 그렇게 하냐. 이러면 이제 그럼 놀란 말인가? 그럼 놀면 놀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도 그때 해보면요. 뭐 웃고 떠들고 뭐 해도 집에 가면 남는 것도 없고 내가 또 허무는 또 허무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유익도 없고 수입도 없고 아둥바둥 애써봐도 돈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말짱 헛거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걸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 두 번째 해당돼. 솔로몬이나 석가모니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애쓸 것도 없어. 노력할 것도 없고. 그럼 너는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은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보고 가져보겠다고 뭐 아동배당 애쓰는 거다 있는데 솔로몬 좀 애쓸 게 뭐 있어 지금요. 노력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뭐 반복되는 일이고 날마다 가져오는 싸운 거 뭐 그 싸워가지고 뭐 그거 시비 가려달라는 거 그것도 피곤한 일이야. 그 너끼리 알아서 해야 그냥 나 관심 없어 이럴 수도 없고 매일 문제는 뭐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그거 한 놈 시비 가려놓으면 또 딴 놈 들어오고 뭐 그거 맨 그거 하고 있는 게 또 그 짜증나는 게 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야. 석가모니도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으면요 노력할 게 없습니다. 그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그 반복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걸 헛되다고 생각하고 솔로몬도 헛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헛된 거야. 쇼펜하우어랑 니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암만 해봐도 자기로서는 하나도 나아질 게 없어. 노력해도 헛방이라. 또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고민도 많아져 또. 그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도 많더라.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다는 거야. 차라리 별로 머리도 안 좋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이나 잘 텐데 이것저것 염려망이 잠도 안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도자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전도서는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 앞에 보고 1장만 보면 불교된 불교. 말짱 헛거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저도 처음에 그거 참 실컷 장식부터 공부하는데 여기 와서 말짱 헛거라네. 헛되고 헛되다는 거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이 책 제목 설명하면 강의 다 끝나거나 마찬가지야. 자, 솔로몬의 전도서 이해를 하자면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인생론 설교이다. 책의 성격을 그렇게 보고 이제 이 전도서의 핵심은 그냥 모든 게 헛되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위하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고 몇이 안 되고 전부 자기 욕심,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성취, 동기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도 그 공부해봤자 그 정규직으로 좋은 직장 들어간 사람은 1%밖에 안 돼. 1%, 2%. 5%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갔다 캄보디아 가거나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 참 해아래 큰 폐단이죠. 난 우리 애들 학교 다녀갈 때, 야, 자라, 그냥 자라. 공부해라 하는 말을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자라. 그리고 나는 뭐 딸들이 직장 가는 거 별로 뭐 원치 안 하고 뭐 그냥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하면 되니까 뭐 그 공부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우리 어머니는 학교 문턱도 안 가봤는데 그래도 6명 잘 길렀어요. 그냥 자 그냥. 그래서 자라 그러면 안 잡니다. 잘요. 공부하라 그러면 자는데 자라 그러면 잘 안 자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보면요. 첫째 부귀. 일단 뭐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일단 어차피 임금되고 이런 건 별 뭐 어려우니까 일단 돈은 벌 수 있다. 돈 버는 부귀. 그 돈만 갖고 안 되니까 조금 영광도 있어. 영화.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 또 명예. 그리고 또 권세를 한번 가져봤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권세. 그다음에 지혜, 지식, 기술 뭐 대개 이게 7가지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뭐 7가지 범주 안에 대부분 다 내포되는 것들이야. 근데 솔로몬은 이거 다 가져봤거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인생에 뭐 아무 뭐 가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나? 그래 이제 조심스럽게 읽어보면요, 가치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사는 날 동안에 가족이 사랑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또 일을 하는데 일 자체가 즐거워. 돈이 되든 말든 간에 나는 일이 즐겁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는데 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수고하는데 그게 즐거워. 수입이 있건 말건 간에 수고하고 힘들어도 그게 즐겁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결국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떠나서 뭐 이것저것 추구하고 하지 말고 그저 가족이 화목하고 자기 하는 일이 즐겁고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면은 그게 다지 뭐 따로 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최후에는 또 최후 내지 사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도 압축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라든지 성경을 안 읽어본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거의 무신론자가 되거나 이런 무신론자가 되면요, 그럼 99.9%가 허무주의자 아니면 향락주의자야. 허무주의자 아니면 향락주의, 쾌락주의.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고 허무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즐기자. 즐기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되고 말아요. 인생을 보면 별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허무주의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허무주의에다가 조금 뭐 수입이 있거나 가진 게 있으면 향락주의로 치우쳐가고 타락해버려요. 뭐 그 바깥에 뭐 없어. 그 다야.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도 저것도 해보면 중간에 사고 나거나 중간에 병들어 죽어버려 그냥.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해 아래 큰 폐단인 거예요. 이제 앞을 보세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관점.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호모 사피엔스다. 다시 말하면 원숭이 중에 그중에 어떤 조금 지혜가 있는 종류다. 그래 하면요 상당히 성공한 것 같아요. 와, 원숭이가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한 거 아닌가? 집도 하나 지었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고 막 원숭이 후손으로 같으면은 우리 상당히 성공한 거야. 반면에 우리가 호모 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야. 사람은 이 둘 중 하나거든요. 원숭이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후손이냐.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보면은 자기가 봐도 너무 형편했거든. 너무 실패한 것이고, 너무 미달이고, 너무 매네 대케로 우빠르시니라. 그러니까 그래 갖고는 뭐 도무지 성산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저 성공한 원숭이 후손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원숭이 후손 지금 상당히 성공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짓 위로라도 원숭이 후손으로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 또 아멘 할라 또. 그런데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뭐 너무 함량미달이고, 너무 실패한 것이고, 너무 부족한 것이고, 아무리 봐도 가망이었고, 이제 이런 이 두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도 좋으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까? 실제가 사실이 어느 거냐, 사실이. 앤토니 블루라는 사람이 있어서 영국 사람인데 목사 아들이야. 목사 아들인데 무신론자가 됐어요. 무신론자도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진화론자야. 목사 아들인데 세상에 못돼 가지고 그래 하다가 나이가 한 70 넘었고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도나 나이는 정확하지 않은데 죽음 얼마 앞두고 하여튼 뭐 그렇다고 며칠 이은 건 아니고 죽음을 한 2, 3년, 3, 4년 앞두고 여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신론하고 진화론으로 보기에는 우주가 너무 정밀하게 조종되어 있다. 사람이 여러분 그린위치 천문대가 있어요. 영국에 가면은 그 천문대를 지나는 태양 기점을 시간을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그 세계 표준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인간이 정밀하게 시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천문대를 지나가는 그 시계, 태양 시계에 비하면은 몇 년 만에 1초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시계가 가장 정밀하다고 손쳐도 태양 시계처럼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몇 년마다 한 1초나 0.1초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걸 보고 너무 완벽하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다. 그리고 생물의 세계를 볼 때 이 유전자 세계라든가 볼 때 너무 정밀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계가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죽기를 얼마 앞두고 한 1년, 2, 3년 정도는 아마 됐을 건데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돼. 진화로 틀렸다는 거예요. 진화라는 방법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거는 고도의 고고도 최고 고도의 지성을 가진 분이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래요. 인텔리전스 디자인 데어리라고 그래요. 인텔리전스 디자인 데어리. 아주 고도의 지성이 디자인했다는 이론이라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를 전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진화론을 따르다가도 그걸 약간 보류하고 고민에 빠진 학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간 그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목사 아들인데 일단 무신론에 빠져서 평생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목사 아들하면서 무신론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잘 되느냐? 여러분 유럽이라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다 그 기독교 세계에서 무신론도 나오고 유물론도 나오고 진화론도 나오고 공산주의도 거기 나오고 기독교 세계에 나왔다니까. 그 왜 그러느냐? 저는 볼 때 목사들이 다 시원찮아 그래요. 교회가 무신론자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기독교 세계다. 기독교 세계에서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가 다 나왔어. 그리고 그 많은 무신론자가 아마도 제가 보기로는 80~90%가 기독교 세계에서 나왔어요. 무신론자가. 그것은 교회가 기초교육,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다, 하시면 창세기 교육을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실패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강의를 못한 거예요. 이걸 믿어지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볼 때 지금은 우리가요, 그 물질 문명, 과학 문명, 뭐 여러 가지 농사 기술 이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뭐 물론 뭐 아프리카 이런 데도 아직 굶는 사람 많지만은 대개 뭐 영국이나 예를 들어 뭐 기독교 세계 이런 나라 뭐 굶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사람들이거든요. 16세기 1500년대 그 1600년대가 17세기인데 17세기까지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생겨나기도 하고 그 유럽에서도 무신론자 막 그렇게 뭐 쏟아져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18세기 딱 들어서면서부터 은근히 그저 무신론 비슷한 소리, 허무주의 같은 소리, 비관주의, 염세주의, 그 왜 그러냐? 뭐 인구는 불어나는데 인구라도 덜 불어났으면 그렇게 굶거나 안 할 텐데 인구는 뭐 불어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그야말로 레미제라블, 미제라블하고 더럽고 그런데 그게 어떤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떤 혁명이 어떤 기술 혁명이나 과학 혁명이나 어떤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그 일이요 궁핍과 결핍과 그거는 끝도 한도 없어. 해결될 희망도 안 보이고 그냥 죽겠어 그냥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 찢어지게 가난하든 뭘 찢어지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가난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비참하고 암울하고 거기다가 이제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막 주워 패고 노예로 삼고 근데 이게 끝도 없어. 반복되고 아무 희망도 안 보여. 그 탈피하고 도망가고 할 데도 없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연장되고 반복되고 그리고 결핍과 그리고 갈망이 없네요. 갈망은 있는데 결핍은 끝도 한도 없고 그래 안 하면 무료하고 건태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다 가끔 또 전쟁이 나가서 또 비참하게 죽고 뭐 고기 한 점 얻으려면 뭐 활을 들고 창칼을 들고 막 온 산을 헤매어 다녀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둘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허구한 날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못 살게 이렇게 해둘 리가 있나. 저
왕들과 귀족놈들 저리 잘 사고 젠장 그러면서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철학자라는 거는 그 중에 제일 가난하고 또 거기다 대부분 결혼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자기 어머니가 못됐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어머니란 여자가 정숙하지 않거나 거기다 가난해가지고 몸을 팔거나 막 이런 꼴을 보면은 남자가 아들한 녀석이 자기 어머니부터 여자라면 학을 떼고 막 그런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한다고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뭐 그냥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철학자가 되는데 다 철학자 하는 거 거의 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래 쓴 글을 읽어보면요 거의 다 미친 거야. 니체만 미친 게 아니고 쇼펜하우어만 미친 게 아니라 다 미쳤어. 그런데 내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이런 사람을 오늘 대한민국에 갖다 놓으면 그런 철학할까?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그런 철학이 나올까? 쇼펜하우어를 한국에 데려다 놓고 그래서 그냥 부잣집 말고 그냥 보통 살만한 사람 그래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만큼이나 되는 그런 집에 살게 해주면은 염세주의 그런 철학이 나올까?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니체나 쇼펜하우어를 오늘 우리 동네에 갖다 놓고 살면은 그 어떤 철학자가 될까? 그래서 자리가 있었죠. 그런 철학자가 나왔던 그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 시대 산물처럼 그런 사상이 나온 게 아니냐. 또 관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면은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데 그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은 뭐 그래도 그렇게 인간체는 그렇게 안 비참하거든요. 원숭이가 옷을 해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홀라당 벗고 뭐 털 몇 개 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고 이 나무 없으면 딴 나무로 가요. 그냥 또. 근데 그렇게 인간처럼 막 철학하라고 비참하고 막 염세주의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동물도 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만은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나는 볼 때 그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분은 너무 어린 시절에 집이 너무 비참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자기 엄마가 바람을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엄마가 바람을 피고 이제 하니까 그 엄마를 바라볼 때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가 해봐 겁난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쇼펜하우어가 그럼 여자를 다 싫으냐?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자하고 교제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철학자는 독신으로 지냈는데 사생자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고. 근데 어떻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무신론자이고 결혼도 안 한 수가 많아. 그것은 그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만났던 내일 그 후일을 웃는 현숙한 여성이 자기 어머니가 아니었던지 뭐 주변의 가정의 이웃에 여성들의 그 어떤 아름답지 못한 삶을 보면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고통과 앞을 보세요. 고통과 권태, 결핍과 욕망. 아니 고통이 계속되다가 고통이 끝나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권태가 의미 없이 시간이 보낸 권태가 도래하고 쇼펜하우어는 결핍이 없든지 욕망이 없었는데 뭐하러 결핍은 결핍대로 있고 욕망은 욕망대로 있는데 욕망이 없든지 결핍이 없든지 뭐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욕망은 있는데 결핍되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염세주의가 이 빌어먹을 세상 망할 세상 염세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돼 또 이게.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요. 일단 욕망을 없애야 되겠다. 의지와 이 욕망을 확 눌러버려야 돼. 이게 이제 그 욕망을 없애는 게 그 불교하는 거죠. 불교에서 까모니가. 욕망과 욕심과 집념 때문에 이게 바로 번뇌를 만든다.
108번뇌를 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욕망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눌러버리고 이렇게 보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고 이런 세상이 뭐하러 연장되고 반복돼야 되느냐. 그래서 염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의 요즘 말로 하면요. 반항 비슷합니다. 반항. 그 머리나 멍청하면 좋겠는데 또 머리 좋아가지고 별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의지 이거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데 결핍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 비참한 시대에.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은 나중에 그 번역이 참 어려운데 위버맨시라는 말을 독일어인데 위버맨시, 맨시는 사람이고 위버는 넘어선다, 극복한다, 넘어선다 그거하고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초인이라고 하는데 또 초인하고는 또 다른 문제야. 슈퍼맨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주어진 환경 운명 그대로 가지고는 너무 비참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산다는 거는 그 죽는 거랑 똑같고 그냥 그게 무한 반복되는데 이걸 넘어서거나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고차원적으로 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또 혹하고 빠지고 하는데 내가 이거 볼 때 하이다 미친 소리인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난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아신 대로 결혼한 지 5년 정도 6년 정도 될 때에 남편이 죽어버려요. 17살에 결혼했는데 23살에 남편이 죽거든요. 아들 5살이고 23살에 죽었는데 재혼이라 하면 되는데 재혼도 안 했어. 23살에 홀로 돼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 낳았는데 딸은 살아 나왔는데 아들 하나는 죽고 아들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살고 그 고모가 둘이 시집단 고모가 둘이 있고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여자가 5명 있고 남자는 아버지 죽고 동생 죽고 지 혼자 있는데 여자 5명이 뭐 돈을 벌어옵니까 뭐 합니까? 먹는 건 똑같이 먹어도 돈도 안 벌어오면서 그럼 얼마나 비참하게 그러면서 딱 그걸 가지고 그 대학을 갔어요. 니체가 그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24살에 대학 교수가 된다니까. 근데 해보니까 그것도 오래 못해요. 때려치우고 이제 여행하다가 토르노에서 그 시궁창에 빠진 말을 옥을 안고 끌어오고 있다 미쳐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미친 자리에 있다 죽고 마는데 그걸 볼 때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나도 니쳐서 미치설란가? 그 시궁창에 빠져서 아무리 발을 빼려도 발이 빠지지 않는 그 자기가 빠진 구덩이하고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 가난의 구덩이하고 그 말이 토리노에 그 말이 빠진 거하고 꼭 같이 느껴가지고 그 말에 목을 끌어안고 울다 미친 건 아닐까? 그 토리노의 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 주인공은 그 아까 그 마부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 하나밖에 못 쓰는 그 나이가 아마 한 60 넘어 돼 보이고 딸은 한 30살쯤 돼 보이는데 둘이 살아요. 근데 하여튼 집도 너무너무 비참한 집인데 바람은요 365일 불어와.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 바람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살벌하고 음산하고 그 햇빛이 쨍한 날이 그 영화 내내 영화 해봐야 뭐 6일 동안을 촬영한 건데 그 집에서 그 영화 감독이 대사가 없어요 그 안에.
하루에 말 한마디 했는데 드세요. 딸이 그 난로를 피워가지고 그 위에 물을 갖다 붓고는 냄비에다 감자 2개를 넣어요. 삶았어. 그래 자기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가서 eat 먹으라고 말이죠. eat.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나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 하나 가지고는 그 큰 덩치에 옷을 입고 벗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딸이 속옷은 입은 채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지 위에 저고리 망토 뭐 이걸 다 일일이 입혀주고 신겨주고 이제 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창가에 가서 바람 부는 창 요만한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봐요. 보는 건 맨 똑같은 거예요. 바람 부는 거, 나무 이파리 굴러가는 거, 뭐 또 바람 부는 거. 그거 보고 이제 딸은 이제 그 감자 삶아 와서 자기 아버지 한 개, 자기 한 개 놓고 먹는데, 아버지는 왼손 하나만 가지고 감자를 까니까 뜨겁기만 하고 진정. 양념도 없고 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딱 감자 그걸 하나 삶아가지고, 그래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껍질을 여태 까고 깨지고 또 이렇게 좁아가지고 조금 또 조그만 것도 주워 먹고, 근데 딸은 또 그제 아버지 그래 해드리고 챙겨드리고 자기도 먹는데 그걸 다 못 먹으면 맛덩어리가 없어서. 그래 이제 자기도 다 못 먹고 아버지도 보니까 남겨서 그걸 다 못 먹어가지고 갖다가 이제 또 쓰레기통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한 50m 그 거리에 두레박을 들어오는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 2통을 길어와요. 그 일이 매일 반복되는 거야. 살아야 되면 그래도? 그럼 죽을 수가 있느냐? 죽도 못해요. 죽으려면 죽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사약을 사오든 뭐 했는데 그런 돈도 없어. 근데 이웃집에 어떤 그 영감님의 그 또래 되는 사람이 찾아와요. 제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술 한 병 달라는 거예요. 그 술 꺼내주니까 뭐 2달러나 3달러가 동전 주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사라지라 해가 쫓아보내 버려요. 그리고 집시가 지나가는 거 뭐 그러니까 말할 영화가 한 1시간 넘어 되는데 대사가 없어요. eat 먹어라. 어떤 데는 꼭 하루에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때가 이제 그런 그 시대가 니체가 그런 미친 철학을 하는 그 사회 배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토레노의 말이라는 그 영화는 세상에 내가 볼 때요, 내 평생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미없는 영화 같아. 근데 재미는 없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영화가 재미가 없는데 의미가 있어. 그 의미가 뭐냐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재미없지만은 토리노의 말이란 흑백 영화인데 그 바람 소리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이 니체를 이해하려면은 니체보다는 그 토리노의 말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러한 때 그런 배경 하에서 니체 같은 신은 죽었다는, 그러니까 아니 살아 있으면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고생하면 뭐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은. 근데 아무 소리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다. 안 죽었으면 내가 죽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니체를 두고
망치, 햄머, 망치, 우리는요, 망치는 좀 작아 보이고 햄머는 커 보이잖아요. 어쨌든, 망치를 든 철학자라 그래요. 사람의 니체를 읽는 사람마다 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신이 죽었다는 말을 지금은 이제 니체가 하고 나니까 그 예사로운 말인데, 그때로서는 감히 아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의 뒤통수를 들이치는 망치 같아서. 지금까지도 아담스부터 이 시간까지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고. 신이 없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 신이 없다는 말도 아무나 못하는. 근데 여러분 신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거든. 그건요. 신이 존재하자면 존재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고 논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못하는 것이고, 거기다 신은 죽었단 말은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건데 어떻든 니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그 비참하게 해서 10년 동안이나 미쳐가 있다 죽거든요. 자, 그래서 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시대에는 비교적 좀 덜 했는데, 종교개혁 운동이 시들해지고 식어지고 흐지부지되고,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계몽주의 운동과, 계몽주의는요, 흙과 물과 공기와 흙과 물과 공기, 또 뭐야? 흙, 물, 불, 공기. 네 가지만 있으면은 생명 저절로 생기는다. 이런 마인드가 계몽주의 사상인데, 계몽주의 사상 나오는데 그것도 진화론까지 나와버리니까 아마 좀 안심하고 신은 죽었다고 말할 용기가 생긴 게 아닌가. 아니면 니체가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그런 말 한 것인가. 하여간 그 니체가 그런 말 한 거예요. 19세기 말에서 1900년도 8월 25일까지 살고 죽었는데, 그때 그런 말, 지금부터 125년 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마저 없으면 되겠는데, 욕망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고, 가난과 결핍은 혹심하거나 고통과 근태가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흔적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관심도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정막, 근태로운 정막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는 그 정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왜 성경을 좀 더 읽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목사 아들인데, 명색이. 자기가 5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죽거든요. 그 루터 교단 목사인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빼서, 왜 나 같은 걸 어린 걸 버려두고 우리 집엔 여자밖에 없는데 내 동생 남자 그것도 죽고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목사 가정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그런데 어째서 그 입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봐요.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하나님이 죽은 걸로 하면 똑같이 없잖아. 없으면은요,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왜?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부질이 없거든. 별로 해봐요. 노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별로 없는 거야, 이게. 겨우 먹고 살라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러면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동물들은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목숨을 떼걸고 안 해. 그냥 다 살만해요. 풀 먹는 소가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염소가 그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극심한 가난과 결핍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들로 하여금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극적인 대안으로서
철학은 인도 종교나 불교로밖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뭐 어차피 채워지는 길은 없으니까 욕망 자체를 그냥 싹 집념이라고 하는 욕망을 그냥 없애버리고 눌러버리고 없애버린다. 그래서 최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무소유의 세계로 간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은 뭐 하다못해 얻어먹어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불행한 것 같아요. 집 없는 사람들이 70만이 넘거든요. 미국에. 그러면 거기서 그리고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도 말하면 안 되는 나라고. 그리고 뭐 제일 먹고 살만한 데가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 못 가는 건 이제 마약에 빠지는데, 그래서 나는 그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세상, 그 진짜 망할 세상이다. 그 많은 사람이 노숙자가 되고 마약장애가 되고 나머지는 불안에 벌벌벌 떨고 있고, 민주주의는요, 미국 민주주의 물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가난한 사람들 다 그 트럼프라든지 이런 건 파시즘이다, 파시즘.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반대하면 안티파시즘을 해가지고 이 트럼프는 안티파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체제고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잡아가두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야만적인 세상이 된 거야. 자, 허무주의자. 쇼펜하우어 말씀드렸고, 니체, 알베르 까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알제리라는 프랑스가 아프리카 점령 그 나라에서 태양이 능파에서 사람을 쏘았다 하는 그 부조리. 그 부조리는 프랑스 사람들은 힘이 있는데 악하고, 알제리 사람들은 착한데 힘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한가할 방법도 없고, 이 부조리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거든요. 허무주의가 되고. 짱볼 사르트르, 이 사람은요, 여자하고 사이에서 사생활을 두었는데도 결혼 안 해요. 프랑스 사람인데, 그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던 사람인데, 허무주의에서 출발해요. 막스 슈티르너라는 사람도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 에고이즘, 뭐 신이 다 쓸데없어 내가 최고야 하면서 그저 무신론자, 허무주의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없는 걸로 인식되면요, 누구든지 허무주의에 빠져요.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 안 하면 좀 뭐 있으면 향락주의 되는 거라. 그럼 범죄. 허무주의도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비참하게 되고, 향락주의는 범죄에는 뭐 향락은 다 범죄죠. 하나님 떠난 향락이 다 범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책임이 저는요 99%가 교회에 있는 것 같아. 또 그 교회도 99%가 목사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그 하나님을 전혀 가르치지 못했고, 또 목사들은 부자 편을만 들고 가난자 편을 안 들었어. 그 목사가 귀족보다 더 왕하고 목사하고 그 급이거든요. 그 밑에 관리가 있다고. 근데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왕을 잘 지도하지도 못하고 관리들 지도하지도 못하고 사회는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철학자가요, 플라톤,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이제 성직자, 가톨릭 성직자니까 뭐 서약을 했죠. 결혼 안 하기로. 데카르트 사생아가 있었으나 결혼하지 않았어요. 스피노자
오늘 내일 종말이 온다 할 때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 스피노자 유대인인데 독신을 지냈어요. 이제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치라는 사람은요, IQ가 한 210은 넘는 것 같아요. 216인가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언어를 내가 얼핏 듣는 한 30개국 언어를 한다는 거 들었어요. 라이프니치가. 엄청난 천재야. 어떤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날 하룻밤에 어떤 그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변호사로 나간다. 그날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런 정도 천재인 거야. 근데 혼자 지냈어요. 아마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람 자기 철학에 빠져가지고 아내 같은 거 그것도 보지 않았을지 몰라요. 토마스 홉스. 이건 독신주의였어요. 그 레비아탄이라는 레비아탄, 리오 야단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존 로크, 경험주의자, 데이비드 휴մ, 이건 무신론자하고, 이마누엘 칸트도 독신으로 지내고, 유명한 철학자인데, 독신이. 이 칸트는요, 건강을 위해서 그랬는지 뭐래서 그랬는지 그 칸트가 산책 나가는 걸 보고 시계를 맞췄다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가니까 그 사람 가는 거 시계를 맞추면 될 정도로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 안 했어요. 제레미 벤담, 이 공리주의를 주창한 사람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는 주의.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 사람도 혼자예요, 혼자.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오늘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제렌 켈케고르, 그 덴마크 사람인데 우수의 철학자, 신학자이면서 독신이에요. 니체 역시 독신이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미국의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혼자 숲에 가서 통나무 집을 짓고 그 일정 기간 살아보면서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루트 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언어 철학을 한 사람인데 혼자입니다. 짱포르 사르트르도 혼자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 철학자 중에 다 무신론자고 다 철학자고 다 독신자야. 그리고 왜 독신자가 됐을까? 를 보면은 대개 뭐 다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불행한 엄마, 비참한 엄마, 못된 엄마, 바람 피우는 엄마 이런 걸 보면요 대개 남자가 결혼 못 해요. 나는 저런 무서운 여자와 같이 못 산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 하고 철학자가 돼요. 철학자가 되는데 또 무신론자가 돼요. 그럼 자기도 불행하고 후에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되게 불행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니까 종교는 필요 없고, 종교는 필요 없는 거고, 과학이나 철학에 무슨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니체에 빠지고, 쇼펜하우에 빠지고, 뭐 이런 책에 빠지고 해가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캄보디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앞으로 우리 미래의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 비참한 세계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세계냐. 또, 그럼 교회 가면 그냥, 교회 가도 성경 안 가르쳐 똑같아요. 맨 이런 교회 때문에 유럽에서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무신에 빠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재 몇 사람들만 1%, 2%만 정규직 가가지고 잘 살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사람들 책이 읽다 헷갈릴 것이고 아니면 캄보디아 가서 미혹당해가지고 이게 끝나면 어떡하냐. 그래 한 주간 계속 그 생각이 앞으로 미래는 참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데 깨끗해가지고 AI가 우리를 부려먹는 우리는 가축이 돼. AI가 기르는 가축이 된다니까.
컴퓨터가 주인이고 우리는 컴퓨터가 부리는 가축. 인간이. 주체성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어떤 철학자는 결혼하지 않았으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데카르트,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은 사생활을 두기도 합니다. 중세 성직자, 철학자들은 종교적인 사유로 이제 독신, 서약을 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가정을 모르고 자녀를 길러보지 않은 철학자들 대부분은 뭐 부분적으로 옳은 말, 뾰족한 말 남겼지만 별로 유익이 없는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고 젊은이들 빗나가게 하는 말밖에 한 게 없어요. 별로. 내가 니체가 한 말 중에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한마디는 기억 남는 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그 마리오 방구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왜 안 젖는 거요? 비보다 더 많은 물을 갖고 있거든.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냐고, 그게. 나는 뭐 철학자들을 좀 시덥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뾰족한 말을 많이 남겨도 그게 삶에 유익이 안 돼요.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남겨놨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광야에 내팽개 쳐지고 맙니다. 미아가 되는 미아. 철학자들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진리는 아니야. 진리는 아닙니다. 이러한 철학들의 대거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신학이 부실해서 그래. 신학. 교회가 성경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바르게 가르쳤다면 이러한 철학들이 나오지 않았어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 해봤자 그건 신학의 시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신학의 여왕이고 신학의 학문의 여왕일 때 철학은 신학의 시녀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18세기, 19세기에 있는 철학은요 신학을 무시하고 지가 여왕 노릇 하려고 그래. 그러다 과학이 나오니까 과학이 철학을 또 무시하고 과학이 여왕 노릇 하려고 해요. 사실은 과학이란 것도요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학이라는 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 눈에 보이는 세계를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용 가치를 찾는 학문이 과학인데 그거는요 초등학문에 속한 거 사실은요. 반면에 이들은 신학을 의미도 없는 허구, 아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떠든다 이렇게 신학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은 과학이나 철학을 무시하고 철학과 과학은 신학을 또 무시하고 서로 또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걸 좀 보세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지만은 다 무신론자들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무신론자야.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신은 주사위 노릇 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는 그러니까 예정론을 말할 때 이제 그런 말을 인용하지만은 이 사람 자체가 무신론자입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인데 종교는 그냥 환상이다. 칼 막스 무신론자예요. 칼 세이건 과학자인데 무신론자예요. 천체 물리학자인데 무신론자예요. 자기는 무신론자는 불가지론자다. 나는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뭐 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데 불가지론자는 그건 차이가 없어요.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 지금 히브리 대학의 젊은 교수인데 무신론자야. 유발 하라리 말을 그리 잘한다는 거예요. 스피노자 내일 종말에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사람인데 네덜란드 철학자하고 유대인이야. 레프 란다우라는 사람 소련의 물리학자 노벨상을 받았는데 무신론자. 이삭 아시모프 과학 소설가 생화학자인데 무신론자. 아선 밀러 미국의 극작가 프란츠 카프카 보헤미안 소설가 수잔 손택 미국의 작가
스티븐 프라이, 레리 데이비드, 우디 알렌, 사라 실버먼, 에마 골드만, 하워드 진, 이거 보스턴 대학의 종신 교수, 역사학 교수인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독일 2차 대전 때 거기 전투기 조종사로 가가지고 폭탄을 던졌는데 안 죽고 보니까 유치원이 얻어맞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 그날 이후로 반전론자가 되었고, 미국이 하는 거, 유대인 하는 거 평생 비평하는, 근데 보스턴 대학의 종신 교수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사람이 쓴 책을 몇 개나 갖고 있어 읽어봤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무신론자인 거예요. 유대인이고. 톰 레러, 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자신을 불가이론자하고 무신론자로 묘사합니다. 캐디 리,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 원자탄의 아버지야. 이거 무신론자예요. 원자탄을 만드는데 무신론자예요. 영국의 코미디언도 데이비드 베티에라는 사람도 무신론자고, 여러분 이게 다 무신론자입니다. 세상에 멍청한 사람 다 무신론자인데, 멍청한 사람인데 뭐 유명한 사람이야. 말이 되나? 멍청한데 유명하다? 뭐 이거 다 읽을 수도 없어요. 뭐 여기서 살만 루시디, 샘 해리스 이런 사람 들어보셨죠? 브라미르 렌닌 모조리, 그러니까 그 이름 깨나 알려진 사람은요 모조리 무신론자인데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요 교회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악하게 되고 잘못되고 무신론자가 많아진 건 모조리 목사들 책임입니다. 목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절반. 여기 지금 229명을 내가 찾아가지고 여러분 소개하는데 모조리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 모조리 무신론자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늦게라도 회심하고 전도서를 썼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뭐 회심 못하고 끝까지 무신론 주장하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그 다음에 목사 가정에서 생겨난 무신론자. 이런 칼막스도 목사 아들이야.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자기 아들이 나갈 길을 위해서 기독교로 루터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형식적으로는 그 루터교 목사인데 그 아들이 칼막스예요. 프레드리 니체도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니체가 5살 때 죽었어요. 가정에 여자 5명하고 니체하고 니체 남동생하고 이렇게 남기고 죽었. 드미트리 멘델레프, 러시아의 화학자고 원소 주기율표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무신론자. 그러니까 그런 원소가 모여가지고 작동해야 돼 우주 만물이 생긴 것이 하나님 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아이언 맨델바움이라고 그 출생할 때는 이름이 알리사 로젠바움이라고 했는데 작가이면서 철학자. 근데 자기 아버지가 러시아 정교의 신부 목사였는데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파브르 곤충기 쓴 파브르 그 이반 파브르가 목회자들이야. 히랍 정교의 사제의 아들인데 무신론자처럼 살았습니다. 니콜라이 체르니예프스키 러시아의 급진적 사회주의자였던 이 사람도 그 자기 아버지가 정교의 사제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 히랍 정교 성경 일절 안 가르치거든요. 교회 평생을 해도 교회 성경 안 가르치는 교회야. 그러니까 목사 아들부터 무신론자 된다니까. 그건 뭐 딴 사람은 뭐 일러무삼하리요지 일러무삼하리요. 그래서 이 많은 무신론자, 허무주의자, 철학자들이 막 전부 다 19세기, 20세기 나온 거죠. 거의 다. 200년 동안에 이렇게
그렇게 많은 무신론자, 허무주의자, 개똥철학자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젊은이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했는데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저는 목사이겠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진작부터 인식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저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기록된 원목적대로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전도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사람이고 이 지금 19세기, 20세기는 그야말로 불과 뭐 100년 전이거든, 100년. 130년 전 그 정도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무신론자가 그냥 쏟아져 나온 겁니다. 타작할 때 곡식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19세기, 20세기에 그렇게 많은 무신론자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데 모조리 기독교 나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성경을 정말 바르게 배워서 뭐 어떤 놈 칼을 잡고 목을 갖다 들이대도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그렇게 세워야지. 그래 안 하면요 이런 그 무신론자들의 물결에 우리 자녀들도 별 수 없이 휩쓸려가고 그런 무신론자 철학자들의 뾰족한 말 몇 마디 그거 듣다 그냥 해그당 넘어가고 지금도 보면요 이 유튜브 공간에 철학 강의 비생 나오는데 막 굉장히 감동받았다 그러고 막 난리 구슬 피워보니까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누구 책을 읽다가 근데 그 대부분이 쇼펜하고 아니면 니체야. 그런데 그 아무 들을 것도 읽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막 감동받았다 그러고 딱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신론이 틀렸고 그런 철학자들의 말에 일리는 있으나 진리는 아니다. 빨리 적어놔야 그런 거요. 철학자들의 말에 일리가 있으나 진리는 아니다. 그건 아무 철학사전에 안 나오고 노목사 하는 말이에요. 들어 일리가 있어요. 어느 한 가지 이치에 맞는 소리가 혹 있지만은 절대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책이나 철학책을 깍짝깍짝 하다가는요 딱 무신론자 되게 알맞습니다. 과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을 깍짝깍짝 하다가는 반드시 무신론자가 돼요. 반면에 과학이나 철학이나 깊이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무슨 학문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자연과학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안토니 블루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독서의 계절이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 아무 책이나 이것저것 읽다가 젊을 때는요 책 한 권 읽고 몇 줄 되는 거 읽고 그 헷가닥 넘어갈 수 있어요.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철학자 넘어가는 것도 말 몇 마디에 헷가닥 넘어간다고. 제가 좀 다행스러운 것은요 별의별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잘 안 넘어갔어요. 여간해갖고 신학자들이 별별 말을 하고 해도 그가 어떻게 안 넘어가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요 견인 버텨낸다. 견뎌낸다 하는 말도 믿음이야. 그래서 너무 헤프게 자기 영혼을 쉽게 팔아는 게지 말고 늘 분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문서 잠언 전도서를 배우느냐면요 그런 뾰족한 일리는 있으나 진리가 아닌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야. 어떤 이데올로기도 공산주의도 그 안에 그 자체가 엄청난 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가면 안 되고 자본주의도 절대 그 넘어가면 안 돼. 자본주의라는 그거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그래 공산주의 무너지는 소리는 이제 1991년도 일어났는데 그건 조용히 무너졌어. 조용히. 소문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옆에 나라에 폐를 안 끼쳤어. 트럼프처럼 저런 폐를 끼친 게 아니라고. 망했지. 지 혼자 조용히 망했지. 그 트럼프 자본주의 망하는 꼬라지 봐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민폐를 끼친다고. 온 세계.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샤론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성경에 정통하고 또 섣불리 어떤 철학자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야 돼. 그리고 그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진리로 그런 모든 철학적인 이론, 과학적인 어설픈 그런 이론을 능히 넘어서는 그 니체가 말한 초인, 넘어서는 그런 것을 다 넘어가는,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런 기초 실력을 전도서가 끝날 때쯤에 좀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다 그걸 소중히 여겨가지고 끝없이 추구하지만은 그걸 겪어본 사람들은 다 헛되고 덧없는 것들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